승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중국을 잘 다녀왔고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식사를 하고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때로는 밤 9시 반까지, 밤 10시 간목 때까지 해서 점심 1시간 반, 저녁 1시간 반 쉬어서 전체 3시간을 쉬었고, 그러므로 13시간 강의에서 10시간씩 강의를 5일 동안 했어요. 중간에 쓰러질 뻔도 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화가 난 적도 처음이었어요. 이건 지나치게 강사를 학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자꾸 진도를 느리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야 되니까 이왕 한 번 할 거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장부터 33장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1년 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일날 오후에 강의하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21강까지밖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33강 중에서 반 조금 넘었죠. 그런데 그걸 2주 만에 끝내달라고 하니까 2주 만에 끝내달라고 하니까 저희 입에다가 완전히 발통 달고 했어요. 적당하게 하려면은 10강까지 해서 33강까지 3번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2번으로 축소하면서 죽자 살자 강의를 했습니다. 고생했다 이거예요. 고생했다 이거고, 참 마음에 많은 보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목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일을 주관하시는 목사님한테 좀 적당하게 하고 내가 그만둬야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면서 그 신앙 고백서가 33강까지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는 원래부터 세례 받을 자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세례 받을 자 가르쳐서, 왜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는 교회 나온 지 1년 후에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년 동안 이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1년 후에 이 신앙 고백서에 동의합니까? 라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리지널은 빠지고 형태만 있더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 교회 나온 지 1년 됐냐? 세례 받을 때 됐다. 이렇게 반했어요. 원래 모든 인간들의 사역들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악하니까. 인간은 타락했고 부패해 있으니까. 원래는 1년 동안 신앙 고백서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세례식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보통.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신자인 성도들이 공부하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신앙을 시작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들의 설교하는 내용과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지금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못 배웁니다. 더 어려워요. 지금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청교도 당시에 평신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더 높고 더 깊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지금의 중국 교회도 말할 거 없고 지금의 가르쳐지고 있는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낮아서 도무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할지 뻔히 아는 내용들만 그렇게 주구장창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 즉 믿음의 기초를 다질 만한 정도의 신앙 고백서만 공부해도 그 중국 목사님들이 헉헉거리듯이 사실은 우리 한국 목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각 교회에서 선포가 되니까 설교하면 그 다음 단락이 뭔지 뻔히 알고 있는 뻔한 뻔짜의 설교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치는 이 성경 구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아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 가게 되면은 부담 없지만 또는 느슨하게 가지만, 저희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절대로 느슨하게 가지 않습니다. 왜?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게 설교가 되거든요. 그만큼 다른 말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거고, 그만큼 다른 말로 깊은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설교가 돼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머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깨닫지 않습니다. 항상 깨닫는 것은 낙차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손동열이 왜 사람들이 공을 못 줍니까? 단지 구속만 빠르다고요? 구속만 빠른 것은 얼마든지 타이밍만 맞지 맞힐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커브가 낙차가 크고 슬라이드가 크기 때문에 잘 못 주는 것입니다. 즉, 낙차가 큰 것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듯이 지식도 목사의 지식이 높아서 낙차가 크게 내려와야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설교가 때로 어렵고 때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뭔가 깊은 것을, 학적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 종교개혁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달을 맞이해서 제가 루터나 칼빈이나 지빙글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이유도 뭐냐? 500년 전에도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문이 발전하고 정대호 목사가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더 깊고 더 풍부한 설교를 한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내용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당시에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그 일반 유럽인들을, 일반 평신도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낙차가 큰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너무나 수준이 낮아요. 중국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평범한 설교로 성도들을 맡길 거냐.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이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거였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10장이 생각납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11장을 시작하고 쭉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나오고 4절에 아벨이 나오고 5절에 에녹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7절에 노아가 나오고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의 사람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서 오늘 30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즉 30절 31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 마지막을 여호수아하고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자인지 잠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모세에 의존하다가 40년, 즉 모세 나이 120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대신을 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한 번도 침범해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수년 동안 점령을 해야 되는 전쟁을 했고요. 전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힘든 게 뭐냐, 어떤 목사가 제일 힘드냐, 전임 목사가 너무나 슈퍼스타면 후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왜컨대 영락교회에는 한경지 목사님 이후에는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들 거의 힘들 거예요. 너무나 슈퍼스타니까. 충영교회는 김창희 목사님 이후에 오신 분들은 거의 헤맬 겁니다. 그렇죠? 광주 중앙교회도 보면은 정규호 목사님이라는 교회사에서 우뚝 선 목사님 뒤에 오신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목회는 뭐냐 그러면, 전임 목사님이 국가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일 때는 후임 목사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급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내면을 다스림과 동시에 한 번도 정상적인 전쟁을 별로 치러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그 사람들을 전쟁과 그 영토를 빼앗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 6절, 1장 9절, 여호수아 1장 6절,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왜?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사역 초창기에 위로와 용기를 줘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어진 그 사명은 여리고 함락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리고를 여호수아 손에 줄 테니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은 7바퀴, 그리고 나팔을 불면은 그 성이 무너지리라는 엉뚱한 그렇게 이야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초입부에 있고요, 약 요단강에서 7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이 7km, 요단강을 도하자마자 7km 정도의 여리고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지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들은 산에, 그래서 천연적인 그 지형을 이용하여서 산 위에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까지 올 때 거반 대부분 사람들이 지치고 화살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엄청나게 두껍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께의 성을 쌓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전쟁은 성을 함락할 때 그 큰 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훅 하면 날아가가지고 그 성벽을 깨는 그 투석전을 하기 때문에 성의 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껍고 웅장하고 아주 건장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여호수아는 믿고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여호수아의 사역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이라는 바깥에는 여호수아가 침략하고, 이 여리고 성이라는 성 안에는 또 기생 라합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둘이가 30절 31절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적군이었어요. 그 성을 중심으로 하나는 밖에 하나는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 여성은, 이 라합,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탈출하였고 출애굽하였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칠 때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마른 땅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분명히 여리고성에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의 마음은,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그래 봐야 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의 거렁뱅이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에요. 40년 동안 정규 군대도 없고 광야를 헤매다가 뭐 전쟁거리도 별 볼 일 없는데 걔네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믿지를 않았는데 라합의 가족들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라합과 여호수아는 아주 훌륭한 쌍을 예로 보여주는데, 왜 훌륭한 쌍이냐 그러면요, 이 둘이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남자고 기생 라합은 여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여자는요
남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여자들은 남자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문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개돼지 라인으로 다 봐요, 이방인과 여자들을. 그러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다 그러면, 아니 이 예수님보다 2000년이나 앞서 있는 이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뭡니까,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취약했겠느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명히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고 기생 라합은 여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기생 라합은 저주받은 아모리 족속의 일원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고 모세 후계자였고, 기생 라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생이고, 여호수아는 정복자의 장군이고 기생 라합은 정죄받은 도시의 시민이었습니다. 전혀 이들은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통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방대한 구약을 쭉 훑어가면서,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훑어가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을 들었을 때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지금까지 쭉 11장에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를 쭉 봤는데, 아브라함을 봤는데, 내가 더 이상 더 논할 게 뭐가 있겠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준비하고 무엇을 빼고 설교할까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눈치꼬치가 없어서 준비한 대로 하게 되면 1시간 반 이상은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서 무엇을 뺄까가 순간순간 제 아이디어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걸 빼야겠다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모든 말하는 자는 많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듣는 자는 많이 말하면 잊어버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내가 할 말이 많다만, 아직도 많다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여기서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하면은, 저 목사님이 나빠서 길게 한다, 우리를 지겹게 하려고 길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생각하지 말고, 원래 말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교를 하다가 내가 더 말한들 얘네들이 이해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내버립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동의를 하는 눈치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좀 아는 것이 이 설교의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32절에서 35절 중간까지, 32절에서 35절 중간까지, 중간이 어디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5절 중반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부터 38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뭐냐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장애를 극복한 경우가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장애를 극복한 경우가 32절부터 35절 중간까지입니다. 35절 중반 이후부터 38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감내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은 뭐냐? 이분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기드온은 300명의 작은 군대를 거느리고 미디안이라는 대군을 물리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거기 물리치러 갈 때 항아리하고 불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300명의 군사가 대군 미디안을 치려고 그러면, 그것도 밤에 치려고 그러면 상식이 뭡니까? 몰래 은폐해서 들어가서, 잠복해서 들어가서 즉각 공격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소리를 들리지 않게, 최소한 빛이 나지 않도록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항아리가 뭡니까? 항아리가 난타할 일도 아니고 왜 항아리를 들고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깨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다가 옆에 사람과 팅팅 부딪히면 북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를 왜 들고 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뭡니까? 불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그 촛불만이라도 하나 켜져 있으면 환히 보이는데 횃불을 들고 가라니요. 그런데 기드온은 둘 다 순종해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혼미케 하여 정신을 혼미케 하여 도망갔습니다.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그래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기드온이죠.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격려를 받았어요. 시스라와 강력한 가나안의 그런 그 병거와 부대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요. 입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입단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맞으러 온 제일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해서 들어갔는데 맨 먼저 나를 맞이하러 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중국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저희 아내와 제 막내딸이 절 마중 나왔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중국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내딸을 드리는 거예요. 입단은 그런 소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리석어서 그러한 소원을 했고 그러한 소원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입단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동안에 그는 결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여인과 사랑의 관계로 치명적인 약점과 오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시하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흥청망청 놀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있습니다.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와 왕정의 시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없고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살았을 텐데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기고 이 이스라엘은 단단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삼손과 다르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어릴 때 젊었을 때 맨날 힘쓰고 놀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들었죠. 골리앗을 죽였고 그렇지만 그는 아주 중대한 죄인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32절에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1절부터 32절까지 쭉 많은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쭉 나열한 다음에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나라를 이겼습니까? 입다도 이겼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이겼고, 그 다음에 삼손도 이겼고, 다윗도 이겼고, 솔로몬도 이겼고, 많은 왕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여호사도 이겼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강대국이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만이 세계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들이 강대국이지만 그들이 참다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참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의를 행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의를 순종하면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이 나옵니다. 33절 좀만 더 보겠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 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은 다니엘을 이야기하겠죠. 다니엘을 상상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쓴 겁니다. 사자를 막아주신다. 우리의 죽을 곳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그 다음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하겠죠. 그 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당시에 순교자들은 칼을 맞기도 하는데 이들은 칼을 피했습니다. 순교를 면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침으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 있죠.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다음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죠. 여기서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방 여자 시돈의 여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엘리사는 사렙다 과부와 대조적으로 엘리사가 그 자녀를 살려준 여인은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부자 여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가질 수 없던 부자 여자가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장차 컸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엘리사가 기도로 살려줬습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는데, 그게 바로 35절의 여자들은 이고 그들이 두 아들을 살았으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고 엘리사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사람을, 구약의 사람을 다 나열했습니다. 다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쭉 봤잖아요.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이 신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정과 위로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32절부터 35절 중반까지는 믿음 때문에 보호받고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반면에 35절 중반부터 38절까지는 37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칼에 죽고 돌로 죽고 이런 자들을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중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참 답답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정말 답답하게 많이 느끼는 게 1980년대, 90년대는 주로 여의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그 철학이 한국교회를 뒤엎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그분의 목회가 뒤엎었어요. 왜냐 그러면 어쨌든 최고의 최대형의 교회를 이뤘으니까 그분처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성장할까봐 80년, 90년대는 대체적으로 그분의 목회 철학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점철되었습니다. 그때 뭐였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면 병도 낫고 물질도 복받고 사회에서도 축복받고, 이러한 것들이 8, 90년도에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교육을 받고 좀 더 신앙을 알아본 2000년대부터 그게 아닌가라는 갸우뚱거림의 머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꼭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왜 못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기업을 이루고 살지? 아니 저기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대기업을 이어 살지?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 믿고 대기업 이룰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붙들고 있었던 게 이랜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랜드는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에서 매우 높은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에 비해서 몇십 배나 큰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내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주구장창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제2의 이랜드가 될 거야, 이거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믿고 이랜드 같이 큰 회사가 됐다고 치자, 그럼 다른 회사들은 뭐지? 라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세대들이 점점 자라면서 에이 이것과 이것이 꼭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엇이 나타났느냐?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엇이 나타났느냐? 믿음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게 또 반작 나타났어요. 저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이 단순함, 이 무지함, 아니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이것이 의심스러우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은 자들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다라고 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쪽 극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중국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회가 어떤 것이 목회냐 그러면, 옛날에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게 목회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또 극단에 가 있네. 또 극단에 가 있네. 이렇게 사람들은 극단에 가는 건 대단히 쉬워요. 중심 잡는 게 대단히 어렵고 극단에 가 대단히 쉬운데,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를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기 부정의 길이고, 이것만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2절에서 35절까지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피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35절부터 37절까지는 주님 때문에, 38절까지는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쭉 나열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합의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말고 다른 참된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아합에게 죽었습니다. 같은 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죽였고 베드로는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병도 고칠 것이고,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주님 잘 믿으면 좁은 길이고, 주님 잘 믿으면 그 고통의 길이고, 주님 잘 믿으면 버림의 길이고, 이렇게 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이 세상의 삶은 비례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음은 이 세상의 질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주님께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칼날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지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죠. 라합 같은 경우도 그 성에서 자기가 구해진 걸 보았죠. 그렇게 본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들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 연장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의 때는 특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강조하는 것인데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자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배교의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원상복귀하지 마라 라고 히브리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이 지금 11장까지 왔을 때 세 번째 특징은 시험 받을 때 특별히 믿음으로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시험은 우리에게 불로 다가오는데 이 시험을 거치는 동안 우리 속에 무슨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발견되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 시험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태워서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시험의 기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시험과 고통의 순간에 너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 시험과 고통을 너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그 안에서 여전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에게 영광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비범한 탁월성은 최대의 시련을 당한 때에 가장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 시련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미련한 입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있으며 청년 내내 방탕했던 삼손이 있고, 기생 라합이 있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 여호와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에요. 이 지금 그들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준에 있지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쁨 받은 사람도 있고 미움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정의로운 자도 있고 야곱 같은 약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인격이 여러 가지이지만 오직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들의 성격은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 얼마나 약삽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눈에는 야곱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야, 쟤 진짜 약삽하다. 쟤 진짜 나쁜 놈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판 사람한테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의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교회 힘들어가 잘 안 나오니? 목사님 교회 나오기가 부끄러워요. 왜? 저는 시집을 지금까지 못 갔어요. 저는 장가를 아직도 못 갔어요. 목사님 저는 취업을 못해서 백수예요. 목사님 저는 이혼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못 났어요. 저는 목사님 애를 못 낳았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내가 바람났어요. 저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집안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자녀 좋은 데 막 들어간 다음에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지옥 갑니다. 얼마든지 지옥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자녀들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자녀 많습니다. 잘못 키운 자녀 많아요. 집안이 괜찮은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같은 경우는 욥이 얼마나 자녀를 잘못 낳았으면 다 죽어버리고 욥의 아내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은 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야, 네 집안도 잘 못 다스리는 애가 뭘 한다고 그러니? 야, 너 얘나 잘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내가 내 삶이 잘못되었더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제발 내가 참 이 땅에 사는 게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땅 사는 게 참 교회는 나옵니다마는 어디 덕도 안 되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것이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내가 부끄럽고 내가 또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상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지옥 갔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주님 안 만났으면 판검사하고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는 자국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건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평탄하게 살았지요. 근데 주님 만나서 남들이 보기에 야 바울 저거 다 망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저거 망했어. 미쳤다. 예수 때문에 미쳐가지고 다 잃었다. 그렇게 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여기에 안 나타나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서 잠깐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저희 아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촌스럽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좀 더 촌스럽게 느꼈다. 네. 아마 커지면 멋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만 약간은 지금은 촌스러움을 트렌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집에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고 뽀뽀를 해주는데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때로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점은 사람들이 안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은 막 알리고 싶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보니까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아니 그래요? 합격했는 거 축하드리는데 어디 합격하셨어요? 서울대요. 끝내 서울대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고통과 고민처럼 한숨 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요즘에 대학 간판이 어디 취업 시켜주나요? 어딘데요? 연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자랑거리는 들먹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단점은 꾹 숨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벗어나십시오. 단점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장점도 지나치게 자부심 갖지 마십시오. 삼손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해서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상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근육 나와가지고 나 타락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마지막 죽을 때만큼은 내가 주님에서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저기 목사냐? 저기 목사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이런 자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과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별것도 없는 거예요. 왜 별것도 없냐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날 앞에 가보십시오. 심판날이요? 아니요. 심판날 말고 죽음 앞에 죽기 전에 침대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도무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던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던 우리 자녀들, 내가 죽을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맞죠? 죽을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었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고 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 존전에 가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대훈 앞으로 나와라. 네 예수님, 이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예 예수님, 저는 삼성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였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믿음을 보이란 말이야. 믿음을. 예 예수님, 저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거 말고 믿음 보여라. 예수님,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자녀 잘 키웠습니다. 자녀 사경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다 그래서 잘 키웠습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 믿는지 표를 내라. 예수님,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많은 인생들 다 허투루 살아버리고 주 앞에 뭘 가지고 가져갈 거냐. 여기에 히브리 저자는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을 썼는데 이 구약의 선진들의 삶의 성향은 너무나 스펙트럼이 왔다 갔다 커서 이들에겐 공통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는데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만큼만 공통점이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에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삼성제일교회 누구 제가 믿음으로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생명의 기록처에 기록된 자다. 그러지 않고 수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마지막에 다 탈탈 털어버리고 간 자들은 이 땅이 허무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이란 바로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끝까지 시련과 고통과 심지어 내 삶이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고 나가는 삶, 그러한 사람이 참된 승리의 믿음인 걸 믿기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